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열려지게 주님 도와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끔씩 인터넷에 들어가서 뭔가 검색할 것이 있어서 그런 포털 사이트 같은 데에 들어갔다가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찾아야 될 것은 찾지 않고 그 처음 화면에 떠 있는 그 갖가지 컨텐츠들만 보다가 그냥 나온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 내가 가치를 두고 우선으로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어떤 그 거대한 테크 기업의 유혹에 우리의 주의를 빼앗긴 것을 디지털 건망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간은 당장 생존에 필요한 어떤 문제가 아니면 생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그 일에는 우리가 힘을 쏟고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집중력이 점점 떨어져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포털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무슨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그런 SNS 또 많이 있고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그런 방송 또 각종 온라인 게임 이런 디지털 서비스가 우리에게 어떤 시시하고 자잘한 그런 재미를 제공해 주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뺏고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핸드폰을 보면 우리의 핸드폰에 그 어플에 띄어 있는 그 각종 숫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어떤 알림음 그리고 어떤 적절한 보상 체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서서히 특정한 서비스의 노예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우리의 전화기를 확인하고 그래서 하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잠을 방해받는 일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디지털 서비스라는 것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노예의 편리인 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러한 것들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 중에에서 그들은 그 앞에 절인 그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척하는 속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그 속이는 자와 그 다음 어리석은 여자가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여자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본문은 거짓 교훈으로 속이는 자와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그 속이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문에서 바울은 그 거짓 교사의 한 예로 얀네와 얌브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얀네와 얌브레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본문 말고는 얀네와 얌브레라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시면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얀네와 얌브레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그 애굽의 바로의 술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요술사들 중에 속한 사람이 이 얀네와 얌브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약 본문 이 출애굽기에는 그 요술사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애굽 바로의 술사들 중에 이름이 얀네와 얌브레였다라는 것이 구전으로 아마 전해져 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의 아람어 번역본인 탈굼역에 보면 이 우리가 읽은 이 11절에 그 현인 요술사들의 이름이 얀네와 얌브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린 저들이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던 것 같이 그들도 똑같이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는 그 모세와 아론이 했던 그 몇 가지 이적들을 그들도 똑같이 따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재주로 이들도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마지막 절인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현혹시키는 어떤 재주들이 한두 가지 거짓된 증거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는 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할 수 없었던 것처럼 결국은 그 한계가 드러나고 파멸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멀리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어리석은 여자는 이렇게 속이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바른 교훈과 거짓된 교훈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그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어리석은 여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성경은 그 속아 넘어가는 자들을 하필이면 어리석은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자들이 더 어리석기 때문에, 내지는 여자들이 더 잘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여자를 지목해서 어리석은 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어리석인 여자가 누구였는지를 찾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은 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성도의 신앙적인 위치는, 어떤 신앙적인 자리는 여성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부부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분의 지도를 받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여성적인 자리에 우리의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그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고 모든 또 자매님들은 이 무슨 오늘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말씀인가라고 그렇게 따지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누가 더 우월하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가 더 우월하거나 여자가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녀는 평등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신자의 입장이 여성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적인 자리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그 아내의 입장과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동일하게 그 뒤에 나오는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해서 남편들에게도 그 대등한 책임으로 사랑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버리는 희생이고 복종하는 것에 못지 않은 큰 책임으로 남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에서 여자가 먼저 복종해야 된다, 아니다, 남자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순서를 가지고 또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순서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복종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먼저 요구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먼저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입장에서 복종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성적인 입장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고 순종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이고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 문제가 제일 크게 위협받고 시험받고 공격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자꾸 공격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를 찾고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를 찾아서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대신할 다른 것들이 교회를 점점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불신자나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좋은 찬양대를 세울 수도 있고 성가대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들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자고 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택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찬성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돈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남편이 돈을 잘 벌 때든지 못 벌 때든지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한 그 결혼의 서약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부가 되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자신의 자리를 책임 있게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의리이거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리석은 여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우리를 점점 그렇게 물들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점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은 진한 단맛을 내는 흑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고 광풍을 일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흑당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 사탕수수 즙을 가지고 그 비정제당으로 맞은 짙은 빛을 가진 아주 진한 그런 단맛을 내는 것인데 이 흑당 시럽이 그 음료에 섞이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린 것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흑당이라는 것이 음료부터 시작해서 아이스크림, 우유, 그 흑당이 들어간 관련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경제 상황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그 극한 단맛을 그 작은 즐거움으로 여기며 잠시 그 어려움과 불안감을 잊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맛이 잠시 잠깐 어떤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짜증을 잊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상황을 모면하는 이러한 단맛에 열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리석은 여자가 그 거짓 교사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가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라는 것을 비난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으로 은근히 반가워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어떤 세상적인 정신을 우리가 비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 못하면 낙오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뒤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위세를 발휘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단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있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식이 어떤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과 방식을 설정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콤하지만 결국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그 고귀한 영혼이 유실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집은 있지만 가정이 유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집과 차와 명품을 부러워하지만 자신의 영혼이 궁핍해져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이웃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욕심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미혹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삶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교회 성장주의라는 그 우상 앞에 우리가 절을 했기 때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되라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사람들이 교회의 양적 성장을 명하는 것으로 쉽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마케팅 이론도 들어오고 전도상이라는 것들도 생기고, 그리고 공간을 확장하고 건물을 짓는 것에 많은 교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을 교회에 묶어두기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버리고 그 경건의 모양만 취한 결과 몇몇 교회들은 커졌지만 대다수의 더 많은 교회들은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혐오와 배타라는 것이 한국 교회의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완성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신 복된 결합이 부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원천적인 그 선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선 것입니다. 그 교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으며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그 교회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자신의 복일 뿐더러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파괴되고 한 교회가 파괴되는 것의 무서움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실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증거되고 전수되어야 되는 그 일이 끊긴다는 데에 더 큰 무서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크게 만드는 그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깨진다라는 것은 그것이 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그 신앙이 시작되고 자라나고 활동하고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계속 그 일을 해오느냐 하는 것은 정당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복을 누리며 그 신앙 고백이 잘 전수된 후손들에 의해서 곳곳에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저에게도 어떤 큰 소망이나 어떤 큰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그렇게 자라나고 그 가운데에서 사역자가 나오고 목회자가 나와서 그들이 또 이 지역에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 교회가 100년 후에 200년 후에도 있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언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친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배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년들이 그 다음에 그 꽃씨가 흩어져 날아가듯이 또 다른 곳에 그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자라나면 대부분 다른 데 가서 살고 부모와 다른 직업을 갖고 다른 세대, 다른 시대에서 다른 형편과 다른 장소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배운 그 인격과 그 예의 범절과 정신과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상 배우나 마침내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 실패를 늘 경계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배우는 데에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만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은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개인이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킬 때, 한 개인의 신앙이 제대로 지켜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이웃 앞에 쓸모 있어지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 앞에, 그 시대 앞에, 그 사회 앞에 쓸모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어리석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그 기초와 그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애굽의 바로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돈이 하나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돈이 가장 큰 시험이고 돈이 가장 큰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돈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생기면 순종하는 그 일을 잘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자리, 우리가 아내로서의 그 순종함과 그 정결함과 그 단정함과 절제함과 자리지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그 억울한 마음이 생겨서 어떤 경제적인 기회가 생기면 기꺼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벌 받을까봐 하나님을 못 떠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환경과 조건 가운데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진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단번에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그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친구 목사한테 저녁 때 전화가 왔습니다. 올 초에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해서 사역을 했는데 한동안 참 재밌게 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교회 안에 힘든 문제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괜찮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늘 힘들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늘 힘든 것이고 힘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드냐라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무엇이 가장 힘들 것 같으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라고 해도 죄의 문제가 가장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쉽게 죄라고 하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죄들을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다, 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 못했다. 주일 성수를 했다, 못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 죄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것이며 미련한 것이며 완악한 것입니다. 속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참된 복음이고 그것이 참된 우리의 소망이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값싸게 팔아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고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도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속으로 왜 모이냐고 하는 데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일날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뭐하러 또 끝나고 성경 공부하고 뭐하러 또 기도에 가냐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쉼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시간을 뺏고 우리의 관심을 뺏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는, 그것을 놓치게 하는 그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에 돌아가시면 내가 한 주 동안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한번 적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어디에 내가 가장 돈을 많이 쓰는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예와 같이 부림을 받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낭비하게 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맛있는 것 먹고 재미있게 인생을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분과 책임을 놓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을, 우리의 각자의 삶을 말씀 가운데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둘 다에서 손해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교회에 와도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그 부분을 자꾸 설교 시간에 듣게 되니까 짜증이 나고 목사도 꼴이 보기 싫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개개인의 형편을 다 알아서 일부러 시비를 걸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무정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진리를 따라서 사는 그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해지고 인정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만 자꾸 바라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만 자꾸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지기 쉽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만들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누룩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라 주님의 순결한 그 신부가 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신 그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